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이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을 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다가오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또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더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많은 유가족들의 타는 슬픔에 공감하며 가슴 깊이 애도하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잘해볼 걸,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기도하며 더 노력해 볼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로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온갖 동물과 채소와 곤충과 보이지 않는 사물들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 말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도 되고 싶으시죠?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가져봤던 솔로몬은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런 인생이, 부귀와 영화가 많은 인생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부요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재물과 부요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마저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런 재물과 부요함마저도 지나치게 많은 것, 내 쓸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게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자기 몫을 다 하고 있다면 이 역시 복을 받았다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되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몸에서 낙태된 아이가 그것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권력을 가진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기도 했고, 외교상 그 나라 사람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원치 않지만 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그 많은 부인들도, 그 많은 쾌락도 모두 다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디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이룬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고 엄청난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주변 모든 나라가 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그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도 조정하고 재판했습니다. 지혜자로서 수많은 잠언을 지었고 또 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의 많은 시 중에서도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담하고 가르쳤고 또 그들을 가슴 찌르는 말로 그들을 훈계하고 타일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많은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됐고 공부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라고 솔로몬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책을 쓰는 것은 끝없는 지식의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짓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고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저 몸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3,000개가 넘는 잠언을 썼고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이 다 피곤한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피곤한 일이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때에 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제때에 제 공부를 안 해서 뒤늦게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공부할 수 있을 때 해라, 제때 해라 라고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다 결정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공부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귀와 존귀, 권세를 누리고 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물론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솔로몬은 그것보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솔로몬처럼 후회만 쌓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젊어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솔로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소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솔로몬처럼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후회가 될 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안식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도, 경제적인 풍요도,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앞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 한 해에 시작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삶의 구비구비마다 늘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때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처럼 내 삶을 즐기려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설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라 하셨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마치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내리누르는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 애쓰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던 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중에 참담한 사고 소식이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
기슬품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모든 사고의 원인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그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나라로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각종 이단과 사탄의 개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삶과 행실은 주님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바알을 더불어 섬겼던 죄악된 이스라엘처럼 그 어느 것 하나 결단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밭들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게 하시며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 줌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은혜를 부으시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도우셔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안암동의 모든 이웃들과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